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크리스찬 생존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김재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첫 주차에는 방금 읽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고 2주차에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 마지막 3주차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크리스찬다운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계속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3주 동안 빠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수요 예배 참석을 격려하시어 말씀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내일부터 맞이하게 될 설 명절에 어울릴 만한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바로 충향전이라는 충향이의 생존기입니다. 청춘향과 이몽룡은 서로 사랑하였고 100년 가약을 맺은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이몽룡은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떠나게 되고, 선충향은 고향에서 기다리며 이몽룡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몽룡과 충향이의 숙적 변사또가 등장하게 됩니다. 변사또는 이몽룡을 기다리는 충향이에게 나타나서 작업을 걸어옵니다. 그 작업은 이렇습니다. 내가 수청만 들기만 한다면 큰 재물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꼬시기 시작합니다. 춘향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수청의 내용을 거절합니다. 변사또의 계속되는 유혹과 시험에도 계속해서 거절했던 춘향이는 매를 맞게 되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이몽룡과 성춘향은 다시 재회하면서 충향전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충향전 이야기와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한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들은 바벨론의 문화와 관습을 따를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유다민족, 유대인의 민족성 자체를 말살시키고자 했습니다. 마치 이몽룡 한 사람만을 기다리던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라 했던 변사또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말씀드린 춘향이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오늘 주인공 다니엘은 용모가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혜와 지식도 있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수많은 포로들 중에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로 뽑히게 되어 왕궁 입학 특별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다니엘에게 있어 일생일대의 기회이기도 하며 또한 다니엘의 목숨이 위협받는 위기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춘향이가 수청을 들어 변사또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수청을 거절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선택지에 놓였는 것과 같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온 처음 바벨론에서 마주한 시험은 바로 왕이 지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느냐 마느냐였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다니엘이 마주한 포도주와 음식들은 우상 숭배했던 제사 음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돼지고기와 같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 가운데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지는 음식들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음식을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경 속 다니엘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포로된 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부터 불순종하게 된다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명령 불복종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당해도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위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포로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환관장의 명령에 따라 왕이 내려준 귀한 포도주와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잘 준비되어진다면 환관장의 눈에도 들고 그로 인해 왕의 눈에도 들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쉽게 적용해서 이야기해보자면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된 신입 직원이 임사 담당자의 눈에 들 수 있는 조로의 기회이며 사장 직속 라인을 탈 수 있는 조로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칫하면 한순간에 그냥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였고 어떻게 생존하였습니까? 그들은 왕의 명령대로 환관장의 권유대로 따라 행함으로써 살 수 있는 선택을 내렸습니까? 아니면 죽을지도 모르는 결단을 내렸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과 같이 다니엘은 이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이 말은 마음을 정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다니엘은 이 음식들로, 이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아닌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전해들었던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겠노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의 순간 중에서도 일생일대의 기회 앞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마음을 정한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죽어 마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보다 높고 위대하시고 크고 강하신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먹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정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더 살이 윤택하고 아름답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벨론 왕과 환관장의 뜻에 순복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요구와 강압이 두려워 그들의 뜻대로 타협했다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1장 7절의 말씀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끌려온 모든 청년들의 이름을 고쳐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각 인물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그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는 그 사람의 출생이나 생애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며 또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나 어떤 부르심에 대한 이름이 그 뜻이 이름에 축약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름이 그들의 신앙이자 그들의 부르심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 바벨론을 통해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그들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훼손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다니엘 히브리식 이름과 그리고 바벨론이 지어준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의 히브리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런데 이 바벨론식의 베들사살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우상인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하느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바벨론 이름 사드락은 월신을 경배하는 자. 그뿐 아니라 미사엘과 아사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우상의 이름을 지어줘서 그들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자 했던 것이 오늘 바벨론의 계략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도 이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66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벨들사살이라는 바벨론식의 이름은 10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또한 자신을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택했다는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신, 그 다음에 벨과 달의 신, 포도주 여신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배해 두신 부르심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만약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에 순복했다면 다니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냈으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들로 살아가십니까?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눈 한 번 딱 감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정체성은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요구를 들어주고 맞춰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요구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저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유혹과 큰 시험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정하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놓지 않았던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십니까?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큰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뜻과 정체성에 자기 마음을 두는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정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을 생존을 위협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으며, 두 번째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17절 말씀을 문맥에 맞게, 그리고 원어와 상황에 맞게 맞추어서 올바로 다시 해석한다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해석하기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며, 또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해야만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래하지 않았을 경우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내린 이 명령은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린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앞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두 번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이 달린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내렸습니까? 그들은 풀물불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노라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 앞서 말씀드린 춘향이가 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변사또에 계속되는 수청 거부에도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몽룡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소리에 단 한 번의 불평과 불만 없이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이몽룡을 기다렸던 춘향이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였고 설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무상에게 절하지 않겠노라 결단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3장 23절,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물부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춘향에게 이몽룡이 빛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왔던 것처럼 풀물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풀무불이 두려워 그 무상에게 절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왕의 명령에 굴복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까지 영원한 풀무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상한 것 하나 없는 멀쩡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풀무불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선택을 내리시지는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직장 상사, 결혼 문제, 자녀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들을 더 의식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새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불안해하며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느냐 하면서 서운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신뢰하셔야 합니다. 불과 같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바람과 같이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풀무불까지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풀무불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그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며,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를 위해 살고 죽으리 목숨을 걸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앞선 풀무불의 사건의 왕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지나 다리오 왕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해하고자 하는 신하들의 깸에 빠져 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조서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 왕은 이렇게 조서를 내리고, 그리고 다니엘이 미워하는 자들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내용에 딱 걸려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꼼짝없이 그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들어왔던 것처럼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 아닌 누군가에게 기도한다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제일 잘 보이는 윗방에 올라가, 그리고 더 잘 보이도록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한 번도 아닌 하루 3번씩이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의 이 기도는 사자굴 직행 티켓을 거머쥐는 위험한 기도였지만 그는 늘 하던 대로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마치 수청을 들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끝까지 변사또의 수청을 계속 거부했던 춘향이처럼 뻔히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포로된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자신들을 자유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죽어도 나는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무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계셨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야기가 많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생존법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한순간에 탈출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여러 유혹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했고 세상 속에서 자신을 구별하였으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냅니다. 자신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매일매일 감당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다니엘과 그리고 새 친구들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들의 상황과 같이 우리 또한 수많은 현재의 문제들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고 우리를 낙심하고 넘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2019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2020년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또한 어떤 이들은 그런 교회를 다닌다는 여러 이유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20년 우리가 오래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유혹들이 찾아오기도 할 것이며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지켜야 될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들여서라도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앞으로 마주하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단을 기억하고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생존하였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사건 속에서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합니다. 말씀 하나만 찾아 큰 소리를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교회를 향한 박해와 어려움이 더욱 많아지는 때입니다.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케 할 것이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삼키기 위해 곳곳에 함정을 파두고 지뢰를 깔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밟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남아있을 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휩쓸려 믿음의 길을 떠나고 더 이상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아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